무위법과 유위법 중요한 주제지요. 예. 여기 지금 그림 하나가 있는데 원숭이가 여기 달이 있는데 달 잘 안 보이죠. 발해가지고 원숭이가 이렇게 달 건지는 그림인데 이게 유위법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달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확인하면 될 거를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계속 헛되이 노력한다. 이제 요게 그 마음 공부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깨달을 때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관이 있고 객관으로서의 깨달음을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주관 객관이 모두 한 개의 본질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어서 있는 이대로 이 주관과 객관이 전체가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깨달을 때는 자기가 애써서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간단 명료하게 본질이란 이것입니다 하는 걸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순수하게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 10년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깨달은 사람은 몇십 년을 평생을 바쳐가지고 그거 하나 깨닫는 거니까 이렇게 먼저 깨달은 사람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인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또 아주 명료한 논리적인 이성이 있으니까 과연 그런가 하고 이제 거꾸로 탑다운이 더 공부가, 깨달음의 공부는 바텀업보다 탑다운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바로 이렇게 딱 알아채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할 때 지금 전부가 다 저를 보고 계시네요. 예. 저를 보시는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자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은 뭐 물질이니까 죽은 사람이, 지금 방금 죽은 사람도 눈은 그대로 있지만 그 눈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생명은 지금 깨어있음, 이거. 그러니까 깨어있음을 이제 언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지금 의식이라고 이걸 부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눈을 통해서 보고 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것을 한번 받아들이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이 지금 의식이 나다. 그리고 몸은 일종의 도구지요. 그러면 몸을 나라고 하면 이 몸은 생사를 하고, 의식이 나라고 하면 의식은 뭐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생사가 의식 속에서 일어나지. 다시 말하면 의식이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서 다양한 도구한테는 생사가 있지만 의식한테는 생사가 없는 거죠. 다양한 도구의 생사를 통해서 자기는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알아채는 게 일단 중요하죠. 옛날같이 무지막지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빨리빨리 알아채서 먼저 탑을 먼저 알고 이제 다져 나가면 공부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유위법은 돼지 눈이 하는 수행법이다. 무위법은 부처 눈이 하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눈이라고 할 때는 이제 안목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예요. 이 세계가 하나이면서
그대로 이 세계가 그냥 의식이에요. 한계 의식이에요. 이 세계는 한계 의식이다. 근데 이 한계 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 의식인데 이 세계는 한계 의식을 한자로는 일심이라고 이렇게 해요. 원효 사상이 무엇인가? 일심 사상이다. 대승불교 사상이 무엇인가? 일심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세계가 한계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한계 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지금 여러분 몸이 있죠? 몸이 있죠? 여러분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몸이 한계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한계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몸 한계잖아요. 근데 세포 입장에서 본다면 몸은 무한대로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세포는 생겼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나고 죽는다고 말을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세포들이 순간순간 나고 죽어야만이 전체가 통합되어서 항상 죽는 세포와 새로 생기는 세포가 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항상성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 전체로 보면 한계고 세포 하나하나로 보면 이거는 수없이 많은 그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세포 하나 안에도 또 많대요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그 개체 입장에서 본다면 무한대고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한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나온 김에 그래도 개념으로 들어온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대성불교의 입장이라 그래요. 마명조사가 대성기신론, 대성에 대한 큰 수레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책이 이제 모든 대성불교에서는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거기서 일심이 의식이란 심진여문이 있고 문할 때 이 문은 관점을 말해요. 한계 의식인데 이 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지 않는 관점이 있고 생멸문 생겼다가 사라지는 관점으로 보는 게 있다. 의식을. 그러니까 비유한다면 우리 몸을 보는데 몸 전체를 한계 진여로 몸 전체 몸으로서는 진여인데 세포는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어서 세포 입장에서 보는가 그러면 생멸문이라고 생겼다 사라지는 세포 입장에서는. 근데 몸 전체 입장에서는 심진여 참되어서 여여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문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계를 볼 때 모든 깨달은 사람이 대성불교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이 세계를 깨닫고 보니까 이 세계는 한계 의식인데 그 한계 의식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의식 자체로 볼 때는 심진여문 하나구나.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구나. 근데 이 현상으로 나타난 개체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여러 개구나 하고 이 하나와 여러 개가 모순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양쪽으로 볼 수 있다. 근데 하나다. 그래서 일심 이문이라 그래요. 한계 의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제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보는 이 세상에 대한 기본 관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간 역사상 이 관점을 뛰어넘는 진리에 대한 관점이 아직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진리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이 자기한테 경험으로 확인되는 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로는 힌두교에서도 이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힌두교가 많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심을 중도, 불이라고 부르는데 비이원이라는 말을 힌두교에서는 비이원.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하면 non-duality.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어느 입장에서 보는가? 전체 입장에서 보느냐? 개체 입장에서 보느냐? 본질 입장에서 보느냐? 현상 입장에서 보느냐? 근데 하나다.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자유자재로 전체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지. 또 개체 입장에서 봐도 그렇지. 하고 끄떡끄떡하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가 그렇게 되면 참 마음이 편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심진여문은 모르고 심진여문은 모르고 심생멸문 의식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측면에서만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대지눈이라고 하고 이렇게 현상 낱낱의 현상뿐만 아니고 전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개체와 전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전체는 바다고 개체는 파도고 바다는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파도를 치고 그래서 이 둘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서 보는 눈을 부처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남이 있으니까 나는 분별에 의해서 남을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나누고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갈등과 고통이 벌어진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이분법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법은 반드시 분별을 거듭하게 된다. 계속 나누어 가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래서 완전히 파편화된 세상. 이분법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파편화된 세상이 되어서 지금 어떤 의미로 이 지금 기술 문명은 이분법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이 이 나누어 가지고 나다 남이다 하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니까 특히 자연을 인간한테 이익되는 것만 취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그래서 자연이 황폐화되는 지금 그걸 우리가 아주 목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분법의 폐해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착취하는 나라와 착취당하는 나라 항상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는 그런 거죠. 자, 이 과정을 12연기가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12연기는 제가 오늘은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저의 취미는 12연기를 해보는 거라고. 시간만 나면 앉아서 12연기를 해보는 거라고. 그 무명 그러면 무명은 돼지 눈. 돼지 눈은 현상밖에 못 보고 이 하나를 못 보는 자기 의식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 현상만 보는 그 눈. 돼지 눈이 무명에는 행업 잘못된 습관이 쌓여간다. 그리고 그게 따른 잘못된 정보가 쌓여가고 그리고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잘못된 이 세계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인간한테는 6개의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이 감각기관을 가진 나라고 하는 잘못된 나라고 하는 착각이 남이라고 하는 착각을 이제 접촉하자마자 대상을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고 좋은 것은 사랑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또 취사 선택을 낳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것들로 다 변해서 거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서 이것이 이제 생겼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이 고통을 겪게 된다 하는 걸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심사숙고를 계속 12연기를 가지고 이 12가지 과정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했다. 저는 이 대목도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면 저는 부처님이 굉장히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첫 스타트를 부처님이 깨달음을 먼저 말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을 것 같아.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고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공통 주제인 고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는 왜 고통이 발생하는가를 설명한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명에 있구나. 내 눈이 돼지 눈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돼지 눈을 부처 눈으로 바꿔야겠구나. 그러니까 요거 설명한 게 12연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안 그래도 가끔 특강을 하게 되는데 특강이 되게 2시간이잖아요. 그럼 2시간 안에 이 전체 진리를 말하려면 좀 바쁘잖아요. 택도 없죠, 그죠? 그렇지만 2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때 일반인들을 처음 만나서 특강을 하는데 깨달음 이야기하면 이건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아도 고통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마음 공부하는 원인은 고통의 해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책을 써도 책 처음에는 고통부터 시작해야지. 책 처음부터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됐다 마 그냥 너나 해라 그러고 보통 사람들은 이쪽으로 기웃거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부처님이 현명한 것 같아요. 고통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이 지금 내 눈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 12연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불교의 가장 기본 기초 교리예요. 자, 12연기가 잘 보여준다. 그 12연기의 처음이 무명인데 무명 밟지 못하다. 무명 밟지 못하다. 밟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한계 측면 심생멸문만 보지 심진념을 보지 못하는 거 그게 무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입체적으로 양면을 봐야 되는데 한쪽 면밖에 못 보고 있는 거. 그래서 무명이 바로 이분법이다. 이분법은 유의법을 낳는다. 나가 있고 남이 있으면 나는 남을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도 남이라고 보는 거예요. 깨달음도 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아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유의법은 필연적으로 에고가 강화돼요. 모든 유의법은 주관이 객관을 상대하는 것이라서 객관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관이 강화된다. 참 아이러니컬해요. 무서워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의 공부에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관이 강화된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그 아는 주체는 에고가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러니까 그 과정의 끝에는 유의법의 끝에는 갈등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12연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법은 불의법이라서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 둘이 없는 법이라서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 나는 의식이고 이 의식은 하늘과 땅은 물론이고 시공간조차 품고 있다. 나는 의식이다. 이 말을 여러분이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나는 의식이다. 이 말을 내가 얼마나 소화하는가. 이게 자기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험 친다 그러면 A4 용지 한 장씩 나눠드리고 나는 의식이다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각자 이제 그 말을 얼마나 자기가 소화하는가가 나오겠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 이렇게 시작할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에? 하고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몸을 자기라고 생각해요. 아주 깊어요. 몸을 자기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은 굉장히 깊어요.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게 몸은 물질이잖아요.
그 지금 나는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이건데, 이거는 몸이 아니고 의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깨놓고 말하면 의식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아무개를 통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놓고 말하면. 근데 그걸, 아무개는 몸을 중심으로 해요. 아무개라는 말 속에는, 왜냐하면 그 아무개는 부모들이 누구야 라고 불러준 거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의식이 깰 때부터 부모들이 누구야 하고 부를 때 몸을 보고 누구야 하고 했지. 그 아기의 의식을 보고 누구냐고는 안 했어요. 맞나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몰라서. 부모님들도 자기 몸이 자기인 줄 아니까 당연히 아기들한테 그 아기 몸을 보고 누구냐 했기 때문에 그 누구야가 세뇌된 우리들은 몸을 누구야라고, 나는 누구야고, 그리고 그 누구야는 몸이라고 하는데 정말 3살 버릇이 8 간다고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 잡는 게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있어서 이런 말 들으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의식이지. 그리고 의식은 크기가 있을까? 의식은 크기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의식을 자기 몸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의식을 알아도 의식이 자기 몸속에 있다고 하는 게 그것이 일반인들의 또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그려보라 그러면 몸을 그리고 몸속에 점을 찍고 가슴에 점을 찍고 이게 의식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몸이 있으면 몸뿐만 아니고 삼란만상이 전부 다 의식 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하늘과 땅, 이 의식은 하늘과 땅은 물론이고 시공간조차 품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당연하지 얘가 되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은, 공부하는 사람은 그릇이 커져야 한다.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공부한 사람은 그릇이 커져야 한다. 그래서 육체가 나일 때는 키가 160cm지만 의식이 나일 때는 의식은 무한대죠. 그리고 보면,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늘과 땅을 전부 다 품고 있고, 하늘과 땅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고 시간 공간도 의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의식이 제일 먼저 확인되고, 그리고 그 의식 안에 시공간이 아무것도 없다가 시공간이 생기고, 시공간의 좌표로서 삼라만상이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밤에 우리가 깊은 잠을 자도 생명은 있죠. 숨 쉬고 다 하잖아요. 생명은 있잖아요. 그 생명이 의식이에요. 이 세계 자체가 한 개 생명이고 한 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아침에 눈 뜨면서 이렇게 관찰돼요. 그래서 생명만 있다가 그 생명이 눈을 뜸으로써 의식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의식 속에 이렇게, 저 같으면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아침 일찍. 그래서 전화 벨소리 있겠어요. 그래서 소리 있게요, 거의 아침에. 그러면 벨소리 덕분에 그러니까 의식이 살짝 약간 깨인 상태에서 소리가 탁 들려가지고 좀 더 이렇게 탁 밝아져야죠. 그럼 소리 때문에 전화기하고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그 소리가 푹 지나가잖아요. 또 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생기고, 없다가, 시공간이 없다가 의식이 돌아오고, 의식 속에 전화 벨소리 때문에 공간과 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툭 켜면 저기서 여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물들이 그 여보세요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가 생긴,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없다가 그런 것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잠이 폭 들어도 아무것도 없지만 생명은 있었죠. 생명만 있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생명이 의식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의식 안에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삼라만상, 삼간이에요. 삼간. 시간, 시간의 축, 공간의 축,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하는 XY 축 안에 삼라만상이 잡혀져서 1X 플러스 2Y 이런 식으로 이게 삼라만상이 착 찍힌다 이거예요. 거기 나타난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나타난 그걸 보면 개체로서 보이지만, 이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의식이 자각되기 때문에 의식으로서는 하나다. 하나 속에 삼라만상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요것을 입체적으로 이것을 자각한다. 그렇게 살아가면 개체에 대한 집착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상황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이걸 모르면 집착하게 돼요. 집착하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고 이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을 또 며느리한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체로서의 이 삶은 끊임없이 똑같은 것의 반복에 이렇게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스토리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스토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착각이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개체한테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죠. 그게 이제 현상으로 드러난 의식이에요. 그거는 파도, 하나의 물이 파도가 될 때는 이렇게 같은 물이지만 현상 의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 개의 의식이 다양한 현상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에요. 한 개의 의식이 이 현상을 통해서 현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의식이 의식으로만 있으면 희노애락, 애오욕, 또 생로병사 포함해서 이것을 의식이 의식으로만 있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이런 경험은 반드시 대상 주객으로 나누어져야만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현상이 생긴 이유는 의식이 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 합리적인 좀 추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한계 의식이 다양한 현상 의식을 만들어내고 경험하고 있다. 바다와 파도는 한계 물이다. 본질과 현상은 한계 의식이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 의식이 무한대잖아요. 근데 그 무한대가 개체 하나하나 속에 또 무한대가 들어가 있어. 이게 참 신비해요. 한계가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가 개체 한 명한테도 무한대 자체가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개체로서도 무한대고 전체로서도 무한대. 사실 이게 맞잖아요. 무한대의 부분은 무한대다. 이 말 이해되세요? 무한대의 부분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지만 이 의식은 무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비해요. 자, 그래서 이 의식을 자각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 본질 의식으로는 평등하고 또 현상으로는 몸과 생각, 감정이라고 하는 현상으로는 분별된다. 그러니까 여기 신비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하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서는 평등하고 현상으로서는 분별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유다. 다 다르다. 분별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 이전에 수많은 인간이 살다 갔고 앞으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인간이 살겠지만
나 같은 인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유니크해요. 저 천하의 보물이야. 왜냐면 앞으로 절대로 없을 거니까. 나 같은 인간은 쌍둥이로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니크한 나가 본질로서는 평등하고 개체로서는 자유다. 이 말도 이해돼요. 본질로서는 평등하고 개체로서는 현상으로서는 자유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평등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이걸 못 누리고 하여튼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치즈고 뽑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정말 꿈속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개체의 입장이에요. 정확하게 분별하지만 집착하지는 않아요. 분별하지만 분별하는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분별을 하지만 분별하는 바는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별해요. 집착하지 않고 보면 진짜 분별이 분명해져. 이해되나요? 자기 이익에 떨리면서 보면 제대로 못 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보면, 이렇게 담담하게 보면 진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 힘이 분별하지만 분별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참 중요한 문장을 제가 써놓고도 이거 참 중요한 문장이라고 스스로 느꼈어요. 의식되는 것도 의식이고 의식하는 것도 의식이다. 자, 의식하는 것은 의식이 맞죠? 그죠? 그리고 의식되는 것도 의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의식되는 것도. 흔히 과학적으로 말하면, 칸트식으로 말하면, 인간이 물 자체를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입자 자체는 알 수가 없다. 입자 자체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무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이게 우리 의식이 입자를 지금 나무 모양으로 해석한 것을 각자가 보는 거다. 이게 칸트의 철학이에요. 근데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이게 지금 나무가, 이 막대기가 입자인데, 입자 자체를 인간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인간이 보는 것은 입자를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해석한 모양을 보는데, 이 해석한 모양이 의식이 해석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식으로 드러난, 의식으로 해석된 것을 인간은 보는 것이다. 막대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삼라만상이. 생각, 감정조차도. 그리고 사실은 의식 속에 있지 않나요? 모든 것이. 의식되는 세계가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이꼬르 세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계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계속 나라고 하는, 이 몸을 나라고 하는, 부분을 나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여기서 자꾸 저항을 해. 그거를 이제 한번, 근데 언제 이것이 뛰어넘어지는가? 여러분, 희한하게 자꾸 들으면 뛰어넘어져요. 이거 제 경험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의식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새 눈하고 그리고 이 물질하고 지금 만났잖아요. 촉했잖아요. 눈하고 물질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고 눈과 물질이 만나서 만들어진 그거는 그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여튼
불자 같으면 눈은 안이고 안. 이거는 색, 물질은 색이고 안과 색이 만나서 안식. 안식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색 자체를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본다. 안식할 때 식이 눈으로 해석된 의식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파동 자체를 들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근데 놀랍게도 귀는 파동을 이런 칼라로 이렇게 탁 칼라를 만들어 가지고 듣는다 이거예요. 파동 자체를 듣는 게 아니고 이 귀가, 이 말은 의식으로 해석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되는 것이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이는 것도 알고 보면 의식이고 들리는 것도 의식이고 냄새도 그렇잖아요. 냄새는 무슨 입자일 텐데 냄새는. 근데 우리가 귀신같이 그 입자를 또 그렇게 맡아내잖아요. 향기로운 향냄새가 있을 거고 화장실 냄새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맛도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촉감 이런 것들이 의식이 작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식의 투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말씀드리면 이 지금 막대기가 이렇게 여러분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 막대기가 보인다는 이 현상은 이 막대기 자체는 이 형광등 빛에 반사해가지고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망막에 맺힌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망막에 맺힌 막대기의 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실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막 뒤에 맺힌 상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잖아요. 안 이상해요? 이 막대기가 어디서 보여요? 여기서 보이잖아요. 원칙으로 말하면 막대기가 보일 곳은 여러분 눈에 이 상이 맺혀가지고 그 망막에 맺혀서 그 망막에서 봐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망막에서 맺힌 것을 순간적으로 이나지에 뽑아서 보고 있어요. 상 자체를 볼 수는 없어요. 상은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칼라도 거꾸로고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좌우 상하가 다 망막에 맺힌 상은 실제보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반대되는 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멀쩡한 막대기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망막에 미친 것을 다시 여러분이 의식이 투사해가지고 이나지에다가 탁 인하를 한 상태에서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나지가 어디냐? 지금 여기가 이나지예요. 여러분, 요 막대기가 요대로 여러분의 이나지예요. 그러면 그 이나지가 뭐냐? 의식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그대로 의식이라고 하는 이나지 위에 나타난 지금 의식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남만상이 알고 보면 내 의식이 맺힌 거예요. 내 의식의 이미지들이고, 그리고 나타나는 거기가, 지금 여기에 나타난 여기가 여러분의 의식인 거예요. 이 세 개가 전부 다 여러분 홀로그램 의식이니까, 홀로그램의 의식이니까, 거기에 다 나타난 거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 샛별이 결국 자기 의식 속에서 이렇게 의식이 나타난 거다. 그걸 깨달았다. 이거 통으로의 하나가, 지금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고, 부처님 시대에는 뭐, 마음이란 말을 그때는 많이 썼으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 자기 마음 속에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를 넘어섰다. 어떻게 넘어섰는가? 의식한테는 생로병사가 없어. 개체한테는, 몸한테는 생로병사가 있지만 의식한테는 생로병사가 없다. 나는 몸이냐 의식이냐? 의식이다. 의식한테는 생로병사가 없다. 이게 부처님의 화두가 풀린 거예요.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늘일 뿐이다. 그럼 하늘은 무엇인가? 의식이다. 땅은 땅이 아니라 그 이름이 땅일 뿐이다. 땅은 의식이다. 막대기는 막대기가 아니라 그 이름이 막대기일 뿐이다. 김아무개는 김아무개가 아니라 그 이름이 김아무개일 뿐이다. 사람들은 이름 때문에 분별해서 관념으로 실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집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떼주기 위해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그럼 중생이 뭐냐? 그러니까 에브리싱이 의식이니까. 중생은 한 개의 의식이 있는 따라 그런 모습으로 잠시 드러난 것일 뿐이다. 핸드폰은 핸드폰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핸드폰일 뿐이다. 이게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줘요? 모든 사물에서 이름을 떼기. 지금 우리는 돼지 눈은 모든 사물을 이름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관념으로 파악해서 선입견을 붙여버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름에 관념을 붙여놓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있잖아요. 관념들이. 그래서 실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 그래서 이 실물이 개체면서 동시에 전체인 것을 못 본다. 그래서 이름을 떼면 이것을 이름을 떼고 이름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름을 떼고 한번 말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하면 여러분이 이름을 떼버리면 이게 뭡니까? 할 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조금만 견뎌보면 그 상태가 아이스거든. 이 관념한테는 아이스, 얼어붙은 상태거든요. 그럼 그 상태를 가만히 견뎌보면 그게 자각이 와. 이 세계는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구나. 그래서 분별을 아이스, 얼려가지고 작용 못하게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름 붙이지 말고, 이게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말 못하잖아요. 그때 분별이 멎는다 이거예요. 거기서 견뎌내면, 그게 익어지면 저절로 자각이 생긴다. 이 세계가 분별할 수 없는 하나구나. 근데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떼라. 그래서 이름을 다 떼도 우리는 안 죽어요. 그죠? 그러면 온전하게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있어. 이것이 그대로 하나구나는 깨달음이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